새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 예배당 외벽을 보면서 뭔가 화장을 안 한 것 같다, 아직 덜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덜 된 게 아니라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얼인 셈이죠.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것인데, 이것은 그 건물의 구조와 재료와 어떤 건물의 본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인간의 기술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배당의 특징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잘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우리 교회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새 예배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보다도 저는 지금 이 시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하지만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당으로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와 그 시간이 예배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통로를 걸으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속에서 거룩함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가 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예배당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오셔서 청소하셨지만은 어제 청소하신 분들도 아마 그쪽 통로는 청소를 안 했죠. 안 해서 보지 못하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경계 지점이라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경계 지점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이 본문인데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바로 경계 지점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직전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모압 광야에서 하고 있는 때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경계 지점에 서게 되고 또 중요한 인생의 문턱을 넘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페이지를 그렇게 로 들어가는 중요한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입장하는 그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마치고 행진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중요한 걸음인데 그 시간이 짧지만은 사실 그 걷는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새 예배당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또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경계 지점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보시면은 오늘이라고 했고 너희는 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오늘 11절까지 읽은 이유도 11절에도 그것이 같은 형식으로, 잊지 말라는 형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광야를 먼저 이야기하실까, 광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낮에는 그 40~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 비한다면은 가나안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라 했고 옥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지하수가 나오고 분천이 나오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그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풍성하게 나는 그 소산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은 철과 동과 같은 천연 자원이 묻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야말로 광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곳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던 것은 단순히 배고프던 시절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 교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버텨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렸는지, 누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정말 오리지널로 경험했던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셔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런 수많은 것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위험할 때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는 결핍이나 고생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생활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몰라서 알고 싶어 하셨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똑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들의 마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그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과 불순종과 같은 이런 마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광야라는 곳에서 숨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대로 그 마음이 다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병과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무용담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시절을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견뎌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견뎠더니만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둔갑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광야를 어떤 고생과 결핍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라는 관점으로 기억하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훈련소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였습니다. 은혜의 학교였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가나안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가 힘쓰고 애써봐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뭔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일을 하든지 뭘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뭔가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서서히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종교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환경이 익숙해지고 내 소유가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작동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은 서서히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고, 만나는 말씀, 만나 혹은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떡은 땅에서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산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둘 다 똑같은 거다.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작하지 않았는데, 저장하지도 않았는데, 요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를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는 이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떡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씨를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햇빛과 비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되고 하는 그 생명의 원리와 비밀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거기에 조금 보태죠. 뭐 씨도 심고 그렇게 가꾸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깔아놓은 인프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빵이 되기까지의 그 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압축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끓여주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와서 보니까 된장찌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만나와 같은 거죠. 하늘에서 그냥 뚝딱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엄마가 작년에 벌써 된장을 담궜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고, 그리고 아이가 오기 전에 다듬고 이렇게 해서 찌개를 끓인 겁니다. 이런 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만나와 떡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말씀과 떡은 같은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떡은 하나님의 공급이 자연 현상과 사람의 손길에 그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급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원산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다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 원산지를 헷갈리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원산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떡과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그 현상 너머에 진짜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떡을 먹은 이스라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다 하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그냥 봤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에서 빵을 먹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내가 농사지어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 뒤에, 그 소출 뒤에 있는 실제 공급자가, 원산지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어야 된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내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그게 바로 망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내가 좋은 밥을 먹게 되는구나 말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호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말이고, 반면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 뒤에, 자신의 수고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보면서 떡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나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하나님, 내게 좋은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떡을 보면서 만나로 바르게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보면서 그것을 주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조차도, 그리고 모든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인데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 가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 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사탄이 뭘 묻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예,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순종하니까 사탄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승리의 토대가 되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가난의 유혹, 가난의 딜레마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문턱을 넘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의 문턱을 넘을 때에, 또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턱을 넘을 때에도 광야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의 풍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풍요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형통할 때에도 광야의 은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